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기도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줄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죄와 사망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장차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에 부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영적인 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뭔가요? 말씀과 기도죠.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도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아뢰고 또 하나님을 응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 잘하면 좋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 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잘 안 될지라도 소원은 나 기도 잘하고 싶어. 조지 뮬러는 평생 5만 번 응답받았는데 야 대단해. 나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기도 잘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받고 승리의 인생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일까?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흔히 유창한 기도를 떠올리죠. 유창한 기도가 잘하는 거 아니야?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달변으로 좔좔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그거야말로 잘하는 기도 아니겠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기도를 잘하는 기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유창한 기도가 나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상달돼야 됩니다. 기도를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상달되지 않으면 헛된 거죠. 또 하나님께서 상달하시고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소통함으로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오고 이런 기도가 잘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으스대며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겉보기에 유창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상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선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정반대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던 세리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오히려 격려하시고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보다도 하나님과 영적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창해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리낌이 있거나 막힌 것이 있다면 결코 잘하는 기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 머물면 은혜도 없고 응답도 없고 헛한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르짖든 소곤거리든 유창하든 어눌하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 또 응답받는 기도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수도관, 파이프와 같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또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수도관 안에 시뻘건 녹이 슬어 있다면
어떨까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이해가 빨라서 혐오스러워서 사진을 찾다가 그만두었어요. 너무 혐오스러워서.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녹이 가득한 수도관을 사진으로라도 보신 기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경우 어떻습니까? 수도관 가운데로 물이 원활하게 오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아무리 맑아도 잘 흐르지도 못할 뿐더러 금세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와 같다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헛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부르짖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막힘이 없어야 된다. 그게 잘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응답받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영적으로 막힘이 없는 기도를 터득하고 실천함으로 기도의 승리자요 인생의 승리자로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힘이 없는 기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죠. 무엇보다 먼저 영적인 녹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도관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녹이 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있다면 속히 제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 꺼림칙한 것,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막힘이 없는 기도를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막힘이 없는 기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이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막힘이 없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앞에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내 뜻이 하나님 같아요. 그거 얼마나 원활합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액면 그대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막힘이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제거할 영적인 녹, 그것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4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4가지는 뭔가 하면 죄악, 욕심, 의심, 그리고 증오입니다. 이런 4가지 영적인 녹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녹은 죄악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갈라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질 않으세요. 성경 그런 헛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누누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올라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듣질 않으세요. 응답하질 않으세요. 또 시편 66편 18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겠냐? 안 듣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호수아 6장 보면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모세는 떠나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미 요단강 건넜어요. 이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그 성은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뚫고 정복할 수가 없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정복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뱅글뱅글 돌아. 첫째 날, 둘째 날 쭉 해서 일곱째 날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와! 하고 소리 질러. 아니 그게 무슨 군사작전이야? 신무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무기니까 신무기인가요? 하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뱅글뱅글 돌다가 마지막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리고 성벽이 그냥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지를 가보면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진짜 폭삭 주저앉았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호수아 7장이죠. 두 번째로 아이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우리말 아이, 그건 아니고 히브리어 아이인데 아주 작은 성이에요. 아주 작은 성. 그러니까 사이가 충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아예 뭐 그까짓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명명만 가서 1차 전투를 시도했는데 그만 패퇴하고 맙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멘붕에 빠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숨은 죄가 있다. 찾아봐라. 그게 뭔가 있다니까 찾아봐. 근데 자수하는 자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본인과 하나님만 아는데 본인이 자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색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죠. 지파를 뽑고 지파에서 부족을 뽑고 가문을 뽑고 쭉 추적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딱 걸렸어요. 누가요? 아간이. 그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떤 명령을 내리셨나요? 야, 다 진멸하고 물건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 다 하나님 거야. 야, 하나님 욕심쟁인가? 여러분 아니죠. 그 별도로 구별하게 하신 것은 나중에 지혜롭게 공적으로 쓰되 개인적으로 그것을 잘못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물건에는 특별히 고대 가운데는 그 문명 안에서 우상 숭배가 물들어 있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건을 보고 눈이 뒤집어지고 그게 좋아 보여서 가나안 원주민이 믿는 우상신을 섬기고 그거를 막으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물건을 이렇게 다루다가 견물생심 그래서 훔쳤어요. 시나이산 외투,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걸 착복하고 장막 아래 숨겨두었네요.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아간이 딱 걸렸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끌어냈죠. 그 가족들도 끌어내고 그래서 돌로 쳐서 처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아둡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아골골장이에요. 그게 아골골장이에요. 비극적인 장소지요. 그리고 나서 2차 전투를 시도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죠.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악을 품고 기도하거나 죄악을 품고 어떤 일을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함께 하지 않는구나. 도와주지 않는구나. 응답하지 않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간구, 내 기도의 소원을 대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 가로막힌 게 있는가? 내 자신의 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게 발견되면 즉시 회개 기도를 하고 간구로 들어가야 되죠.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죠? 그런 연후에 우리가 기도하면 막힘이 없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둘째로 제거할 영적인 녹은 무엇이라고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뭐예요? 왜 얻지 못하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근데 기도해도 못 받는 건 뭐야? 기도를 잘못해서. 어떻게? 욕심을 품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의 니드를 채워주시지 greed를 채워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과욕을 부리면, 욕심을 너무 부리면, 그걸 가지고 해달라고 조르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나요? 아니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막 쫄라요. 근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 유익하지 않아. 그러면 그만하고 거절하잖아요. 그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꼬마의 기도입니다.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어요. 근데 자기가 답을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틀렸어.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였냐면은 캐나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뭐라고 썼냐면은 토론토. 왜냐하면 주변에서 어른들이 토론토 그러니까 토론토가 큰 도시고 거기가 유명하고 그러니까 캐나다의 수도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답이 뭐라고요? 오타와. 그렇잖아.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큰일 났네 나 꼴등하겠네 안달복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캐나다의 수도를 토론토로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하실까요? 어떻게 너는 그런 기도를 하냐. 들어주실래야 들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지나친 욕심이죠. 틀린 거를 자기가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 교훈이 있잖아요. 교훈이. 기도는 내 욕심이 담긴 내 소원과 뜻을 막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응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키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다시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무슨 얘기죠? 내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막 주물러요? 하나님을 다뤄요? 하나님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바꿔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919 구조대원이에요. 용역 회사 직원이에요. 심부름센터 직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그게 최선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걸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구원받아서 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이 꿈틀꿈틀. 그래서 그게 어떤 때는 막 지나치게 돼요. 과욕. 근데 그거를 막 성취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정당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말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너 욕심 너무 부린다. 그거 과하다. 그걸 깨닫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내 뜻 합치가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것이 막힘이 없는 기도고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면서 찾아가면서 그 뜻대로 기도하고 그 뜻대로 최선의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제거할 영적인 녹은 뭘까요? 의심이에요.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야고보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 물결이 어때요? 출렁출렁. 이 안정되지 못하잖아. 이랬다 저랬다 흔들흔들.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마치 그와 같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기도 응답 김치 국물도 마시지 마라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이랬다 저랬다 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뭘. 안 되죠. 그게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흐리멍텅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중에, 기도한 후에 계속해서 안 될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놓고 하나님의 뜻과 맞춰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판단되면 확신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므로 될까 안 될까 될까 이게 아니라 되지. 그렇게 집중하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보면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밀려드는지 해산을 시키느라고 제자들과 따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야, 저 갈릴리 바다, 사실 호수죠. 건너편으로 가라. 나중에 합류할게. 그리고 예수님이 따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한밤중이 됐을 때 합류하려고 갑니다. 한편 제자들은 돌풍이 불어서 거센 물결 가운데 고생하고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는 본래 호수라 그랬잖아요.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여 골짜기를 통해서 돌풍이 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그래서 베테랑 어부들도 쩔쩔맬 때가 있어요. 그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이 몇 명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거예요. 보니까 이상한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물체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괴물인 줄로 알고 유령이다. 예수님께서 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신기했어요. 야 신기하다 신기해.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 예수님 놔두고 해볼 수 있어요? 시켜주세요 라고 막 그래 와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로 걷는데 진짜 걸어지는 거예요. 와 신기하고 막. 그런데 잠시 후에 바람이 휘 불면서 물결이 출렁 하는데 이크 내가 무슨 짓 하는 거야. 내가 미쳤네. 그 순간 물에 빠져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딱 잡아 채서 올려줘서 다행이었습니다만 책망받았죠.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되네 안 되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왔다 갔다 하면. 사무엘상 1장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불임이면 엄청난 차별과 천대를 한마디로 왕따당해요. 왕따. 남편 엘가는 사회적인 압력으로 자식을 얻고자 첩을 얻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네요. 남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한나로서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 첩이 아들을 낳고 나더니 배짱에 완전히 본부인이라도 된 것처럼 강짜를 부리면서 한나를 멸시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한나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성소에 갔어요. 그래서 간절히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이 들어가니까 막 입만 움직이면서 속으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오해했어요. 아이고 저 여인이 술 마셨나 왜 저래? 다가가서 여인아 술 좀 끊지 이제. 술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너무 슬퍼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렇게 속으로 깊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이고 그래 미안할세. 무슨 일이야?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구만 안 됐네. 하나님께서 자네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네.
그때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했어요. 아멘. 성경에 아멘 기록된 건 아니지만 제가 추정해 보니까 분명히 그래요. 사무엘상 1장 18, 19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먹고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아멘 했으니까 의심이 없어졌잖아요. 확신. 그러니까 뭐 됐네, 뭐 시간 문제네. 이제 밥 먹어야지. 그래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뭐예요? 확신.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도 믿음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부부죠.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뭐예요?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잉태하게 됐고 출산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사무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 응답. 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의심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제거할 영적인 녹은 뭐라 그랬나요? 증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잖아요. 이 수직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옆에 나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와 영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수직적 관계하고 수평적 관계가 뭔 관계야? 관계가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십자가가 꼭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만약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불화하고 막혀버리면 희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꽉 막혀버린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오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헌금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다른 사람하고 불화했다 이 말이에요. 갈등이 있고 싸우고 그래서 원한을 서로 갖고 그게 딱 생각나면, 마음에 걸리면 하나님과 딱 막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갔다가 안 오면 안 되니까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거 다 막힌 거 풀어버리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막힌 거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야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풀리고 예배가 상달되고 찬양이 상달되고 헌금이 상달되고 기도가 상달되고,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 가운데도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보충 설명이 14, 15절에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는 한 죄성을 가지고 때때로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런 죄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나도 죄인, 상대방도 죄인.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한 거 있으면 너그럽게 용서해 줘라. 주님 기억하고. 그래야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세 가지 영적인 놈 뭐였어요? 죄악과 욕심과 의심, 그런 것들도 문제지만 넷째 영적인 녹인 증오 역시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힐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뭐예요? 가족관계. 가족관계 중에서도 뭐예요? 부부관계. 이게 막히면요, 하나님과도 꽉 막혀버려요. 그냥 제가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아주 딱 적시되어 있어. 베드로전서 3장 보면요,
부부 사이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그러고 나서 맨 끄트머리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가 지킬 도리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이 말이에요.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아내일까요? 남편일까요? same이에요. 둘 다 이겨요. 그렇게 하면 안에서 둘 다 손해보는 거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윈윈 둘 다 이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갈등과 불화가 있으면 그 관계가 막히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은 게 뭐예요? 기도도 막힌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히고 부부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히고. 그러니까 기도해도 막힘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막힘이 있는 기도, 허탄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한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십자가 내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늘 죄성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하고 부족하고 또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사랑해서 만나서 부부가 되고 또 그 사이에서 자식 낳고 가족 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해야만 되는 가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갈등과 불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해소하면 괜찮아요. 해소하면 뭐 다 그런 거니까 죄인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풀어야 된다라는, 막힌 것을 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백기를 들든지 속히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먼저 백기를 드는 쪽이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적으로 승자입니다. 상대방이 백기 들어야 내가 승자 같죠. 그건 세상 원리고 신앙의 영적 원리는 내가 먼저 백기 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10대 0 그런 거 없어요. 5대 5 주로 그렇고 조금 뭐 그러면 6대 4 3대 7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이라도 잘못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잘못한 부분이니까 내가 먼저 백기를 들자 이 말이에요.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럼 상대방이 자기도 알지 자기 잘못한 거 왜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지고 그러니까 먼저 백기 든 사람이 승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의 영적인 녹이 끼는 것입니다. 증오라고 하는 영적의 녹이 가족 가운데 부부 가운데 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도 상달되지 않아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데 그걸 놓치다니 주의할 사항인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다 부족한 사람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갈등과 불화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 잘못, 때로는 상대방 잘못, 때로는 서로 섞이고 그래서 막히는 겁니다. 자꾸 그걸 풀려는 것입니다. 왜? 풀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막히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푸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체인 호텔 가운데 홀리데이 인 잘 아시죠? 그 창업자는 캐몬스 윌슨이에요. 그 창업의 배경이 되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는 본래 제재소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떡하니 책상에 종이가 놓여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해고 통지서 그만두세요. 나가세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충성을 했는데 내가 최선했는데 뭐? 그만두라고? 나가달라고? 직접 얘기도 안 하고 종이 쪼가리 하나 올려놓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상사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는 거예요? 에이, 옆에다가 제재도 차려서 복수하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이 없어. 낙심한 거는 가출합니다. 그래봤자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다니고 고민만 하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애꿎은 아내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나 이제 못 살겠어. 살고 싶은 마음 1도 없어. 당장 죽고 싶어.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할 말입니까 그게? 근데 아내는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달래면서 안타까운 얼굴로 호소합니다. 여보 하나님께 기도해봐. 지금까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기도는 안 해봤잖아.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실지 알아? 근데 다행히 그 말이 그 캐몬스 윌슨의 가슴에 팍 꽂혔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괜히 당신에게 투정을 부렸어. 내가 잘못해놓고.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며칠이 지났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마음을 비춰주잖아요. 깨우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나를 해고했지만 요즘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 그러니까 좀 줄여야지, 구조조정해야지, 누군가 나가야지.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잘 됐는지도 모르지 뭐. 동료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만.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부족했던 점도 있어. 내가 실수한 것도 있었어. 이러면서 자신 스스로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가 뭐 상대방에 대해서 저절로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 풀렸어? 막힌 게 다 풀렸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이 되겠어요. 막힘이 없는 기도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가운데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업하자, 사업. 기왕 이렇게 된 거. 근데 돈이 없어. 뭐 집 잡히지.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작은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잘 돼요. 5년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인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봐요. 하나님, 호텔을 좀 건축하고 운영하고 싶은데 되겠어요? 내가 여행 다녀보면서 보니까 좋은 호텔 찾아다니면 너무 비싸고 또 싼 호텔 찾아다니면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불편하고 화가 나는데 싸고 깨끗하고 서비스가 좋은 그런 호텔 건축하고 직접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시작한 것이 홀리데이인이고 그 후에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유명한 체인 호텔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막힘없이 하나가 될 때 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막힘이 없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가, 그것을 알려준 아름다운 간증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막힘없는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앞에서 쭉 살펴본 대로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 영적인 녹이 끼어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4가지 중에 하나, 둘 있으면 속히 제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 화해함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말씀입니다. 그는 아시는 대로 사랑의 사도였잖아요. 늘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또 예수님과 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베풀었어요. 용서했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털어놓으면 회개하면 이 죄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늘 설교 중에 쭉 열거해드린 거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죄악,
욕심, 의심, 증오, 기타 등등 그런 것을 자백하면, 털어놓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낱낱이 토해놓을 때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막힘이 없는 기도요, 그런 기도가 잘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막힘이 없는 기도를 터득하고 실천함으로 승리의 복된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